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잠언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맥주감사 주일의 그 의미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의 절기가 여러 개 있지만 절기 중에 절기의 첫 출발, 가장 큰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다 아시죠?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못 가지 못하게 막 막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첫 번째 난 수컷은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장자의 죽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선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넘어가리라. 죽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정도 돼. 2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월 14일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 동안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요. 그 출애굽의 상황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뭐냐? 무슨 병의 일종이냐? 그게 아니라 빵이에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텁텁한 빵, 맛없는 빵이에요.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그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르고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절기. 왜 그렇게 해요? 출애굽의 그 고통, 고난, 그 긴박함, 그 상황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이 유월절하고 맞물려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자, 15일부터라 그랬어요. 근데 15일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렇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16일은 안식일, 17일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날,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뭘 했냐면 그들이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 그 전에 가을에 늦은 비가 내리면 씨를 뿌려놔요. 그 씨가 뭐냐면 보리하고 밀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게 몇 달이 지나서 유대력으로 1월 17일쯤 되면, 우리로 따지면 봄이죠. 3월쯤 되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힙니다. 밀이 먼저 열매가 나요? 보리가 먼저 열매가 나요? 농사 안 지으면 몰라요. 그죠? 저도 몰라요. 책에 보니까 보리가 먼저 난대요. 보리가. 그래서 그때 이 보리 한 다발을,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예요. 언제라고요? 1월 17일 유월절 다음 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산자의 첫 열매예요. 부활한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날,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일회를 기념해서 뭐라고 불러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칠칠절. 그리고 칠칠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에 49 플러스 1 해서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과 칠칠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일이니까 대략 5월쯤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날짜는 달라요. 우리 양력하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5월쯤 해서 그때 칠칠절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요. 아직 맥주절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기 34장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 농사를 지을 것이다. 지금은 유목민으로 돌아다니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1월 17일 날은 무슨 열매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보리가 먼저 익었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지금 이 77절에는 뭐가 익어요? 밀이 익어요. 밀이에요. 또 여기 맥추절인데 여러분, 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리만이 아니에요. 보리만이야. 이게 물론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보리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맥이라는 게 있어요. 대맥. 소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맥의 세 가지 종류예요. 대맥은 보리예요. 보리. 대맥이 보리예요. 소맥은 뭐예요? 소맥분.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소맥이 바로 밀이에요. 밀. 그리고 교맥이라는 게 있어요. 교맥은 메밀이에요. 메밀. 저 같은 사람은 섞어 놓으면 뭔지 몰라요. 다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다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맥추절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맥추절은 사실은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칠칠절의 의미는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농사에 거둔 그 양식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가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있죠. 우리 아까도 거기 나왔죠. 가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수장절이라고 나왔어요. 수장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들어보셨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건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서 대부분 포도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가을 절기. 봄에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에요. 자, 몇 가지 설명은 알겠는데 근데요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여러분, 오순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오순절 올해 오순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뭐 생각나요?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6월절이 부활절인 것처럼, 그렇죠? 6월절이 부활절인 것처럼 사실은 초실절하고도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9일이었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왜 맥추 감사 주일이냐?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예요. 자, 오순절과 칠칠절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의미가 더 커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날짜라고 하는 것이 더 커졌어요. 그것은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과 날짜를 계산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지키는 건 아니죠.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가 사라졌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맥추절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지금 7월 첫째 주로 옮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리도 이렇게 농사를 하죠. 여러분, 보리 추수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해요. 지금. 저도 농사 안 지어서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6월 말 7월 초에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이 있네. 맥추절이 봄에 지으네. 그래서 이쯤에 바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자. 그래서 그 날짜를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 첫 출발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됐어요. 의미는 살렸지만 날짜는 살짝 바꾼 거죠. 한 달 후로. 그죠? 추수감사절도 그래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라는 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가을거지의 감사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요. 근데 그 날짜는 우리가 지키는 날짜하고 달라요. 우리는 언제 날짜를 지켜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타고 신앙의 자유로 미국에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11월 셋째 주였다고요. 거기에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11월 셋째 주를 땡스기빙 데이로 지금까지도 지키는 게, 우리는 그때 사실 농사 다 끝나버리는데 그냥 그때 지키는 거예요. 날짜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을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절도 마찬가지. 날짜는 성경에 있는 날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뭐라고 풀이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 상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끝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이제 중반 지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상황을 알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7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는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한참 더 남았어요. 저 뒤에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왕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단골로 계속 괴롭히는 나라, 아주 악랄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왜? 블레셋은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무기가 벌써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왕이 있다는 것은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군사를 모집하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기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아주 직업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땅을 넓히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라 그냥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를 먹여 살릴 수도 없죠.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 좀 빨리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억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죠. 바로 이 상황이 사무엘 시대가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무엘 7장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적군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달려간 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결한 양이에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번제로 바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대잖아.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이겼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저 군대를 어떻게 이겼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오늘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기쁜 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돌이 있네. 저기 저 멋진 돌 가져와라. 돌을 하나 탁 세워놓고 이 돌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돌에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돌은 뭐라고요? 에벤에셀. 이 돌은 에벤에셀이다. 그 뜻은 도움의 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이 돌이다. 돌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것을 상징한다. 너희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이 기념이다. 이 날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1년을 지나면서 이제 반환점을 돕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계속해서 그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앞에서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무엘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요 자식한테 악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역경 가운데 있든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슬픈 말이죠. 부모가 나를 버렸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마음,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맥주감사주일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네셀의 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을 갖다 놨겠어요? 그냥 그날 그렇게 지나가면, 며칠 지나가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돌을 딱 갖다 놓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돌을 보는 순간, 아, 그렇지, 여기서 전쟁이 있었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 자손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블레셋이 다 멸절이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또 공격할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공격할지 몰라요. 두 달 후에 또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도움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맥주감사주일은 뭐라 그랬어요?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공물을 드리는 날이라고요. 많든지 적든지. 난 드릴 게 별로 없는데, 6개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제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이 가을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 뭘 기억하라고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전쟁의 앞에 있어요.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씬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리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해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별거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